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제가 나이가 이래봬도요 좀 먹었어요. 한국 나이로 57세예요 제가. 근데 필리핀 갔을 때가 30대 중반인데, 그때 꼬마들 데려놓고 했던 거를 여기서 또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 속에 예수님이 박히도록. 그래서 저 한국 사람이, 제 아이들이 저를 요셉의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부 하면 아버지예요. 아부 요셉 하면은 요셉 아빠예요. 그래서 아부 요셉, 아부 요셉. 아까 처음에 꼬마가 부르는 게 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부 요셉이라는 한국 사람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노래가, 알고 봤더니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언젠가는 쟤들 가슴에 남고 머리에서 이게 터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친숙하고 유명한 다윗의 시죠. 시편 23편.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성경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메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부요함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도 다 아는 시예요. 다 알고 또 사랑받는 시입니다. 우리들도 주일학교 때부터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씀, 주일학교 때부터 다 외우고 암송했던 말씀이죠. 이 시편 23편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사랑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시편 말씀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런 부요함과 풍성한 삶을, 그리고 안전한 삶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간절함 때문인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노라면은 마치 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저만 그래요? 아니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치 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에 그런 소망의 마음을 이렇게 다 가슴에 담아가지고 시편 23편을 다 함께 한번 낭송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할 수 있으시겠죠? 대답이 적으시네요. 할 수 있으시죠? 한번 해볼까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더 큰데 성경학교 때 보면 할 수 있으시겠죠? 아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호와는 같이 하는 거예요. 저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옛날 판에는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 말씀은 방금 우리가 같이 암송한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I lack nothing. I shall not be in want. 원하는 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도나이 로이 로 에사 그랬어요. 아도나이 주님, 아도나이 로이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로 에사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에사르라는 말은 원래 기본이 핫사르인데 이 에사르가 미래로 형으로 되어 미래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평생토록 영원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내 평생 부족함이 없습니다. I lack nothing. I shall not be in want. 바라는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평생토록. 왜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and leads me quiet waters.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영어로 읽으면 좀 더 살아나요. 막. 제가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and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잔잔한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은 단지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나를 목자 삼고 살면, 이건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요,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뭐냐면은, 그렇다면 너는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하면서 부족함 없는 인생,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니? 실제로 너의 삶은 그러하니? 라고 우리 각자에게 던져야 돼요. 네 삶도 그러하니? 너도 실제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며 그래서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몇 분만 아멘 했어요. 몇 분만. 그것도 작게 아멘.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은
도대체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내 삶은 그러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확실하다면은 우리의 삶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그런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어때요? 그렇습니까? 현실은 I lack nothing, 부족함이 없어요. I shall not be in want, 난 바라는 게 없어요가 아니고 I always lack, 항상 부족해. I am always in want, 항상 필요해. 이게 현실이에요. 항상 부족해. 항상 필요를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네? 왜 그럴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정답은 항상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시거나, 그렇죠?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아니시거나, 반대로 내가 그분의 뭐가 아니시거나요? 양이 아니시거나.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아니시거나 내가 그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은 항상 메마르고 부족하고 만족이 없고 항상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핍과 부족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양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고백한다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나의 양이 아니야, 너는 한 번도 나의 양인 적이 없었어,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르는데 너는 나를 따른 적이 없잖아, 너는 말로 나를 따른다고 해놓고 네 삶 속에서 언제 나를 따랐니? 너는 나를 목자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네 삶 속에서 나를 목자로 인정하고 내 뜻대로 따른 적이 있었어? 넌 나를 따른 적이 없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삶은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아닌 인생에 무슨 만족함과 부유함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고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성공한다고 해도 거기에 무슨 참된 만족과 부유함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 나의 목자가 되신 거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 또한 그분의 양이 틀림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분의 양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근심 걱정하고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 분명한데 내 삶은 항상 부족함과 결핍을 느껴요. 그럼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그것은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교회 오면 믿음이 생겼다가 문 밖만 나가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 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해놓고 집에만 가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떡하지 이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교회 오면 믿는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안 믿어요.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요.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맡기기 때문에 입으로는 맡긴다고 하고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고 하면서 집에만 가면,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사회생활로 돌아가기만 하면 못 믿어요. 하나님한테 맡겼다가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누굴 찾아가야 돼. 아니면 머리를 자꾸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조금만 아프면 죽을까 봐 걱정이 돼요. 예수 믿으면 말로는 죽어도 천국 해놓거나, 예? 검사해가지고 뭐가 나왔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크게요. 믿음 있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믿어야 돼요.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겼다가 돌아가져 오지 마시고, 맡겼으면 맡기세요, 하나님께. 우리 딸이 조금 몸이 안 좋았었어요. 저희 사목 집사람이. 우리 딸만 보면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 막 저를 붙잡고 어떡하죠? 그래. 뭘 어떻게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 딸이 내 딸이야? 당신 딸이 하나님 딸이지? 아플 때 얘기해요. 지금은 안 아파요. 그렇다고 문제가 다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요. 그래도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맡겼으면 뭐 하는 겁니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자식들도 걱정 않고 사는데, 예? 국회의원 자식들 사고치고 마약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고민 안 해요. 얼굴 보니까. 예? 그렇잖아요. 일국의 국회의원 자식들도 대통령 아무 걱정 염려 안 하는데, 기업, 대기업의 자녀들 사고치고 뭔 짓을 아무 걱정 안 해요.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예? 그분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그분의 소유요 양인데 뭐가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양이라면 한번 따라 합시다. 양답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요? 양답게 살아야 돼요.
양답게. 양은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양은요 머리가 단순해요. 제가 요르단에 가면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집 밖에만 나가면 온 양들이 막 베두인들이 몰고 다녀요. 오늘은 집 앞에 양들이 모이는데 양들이 일렬로 쭉 서 있어요. 야, 희한하다. 이게 어떻게 엉덩이를 다 붙이고 뒤로 빼고서 양들이 쫙 서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건가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목자가 시킨 대로 엉덩이 붙이라니까 엉덩이를 쫙 일렬로 붙이고 있고 그 밑에서 목자가 젖을 짜고 있어요.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개들이 있어요. 목자들이 데리고 다니는 개들은 야생동물로부터 지키는 것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지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개들도 짖으면 짖는 대로 양들이 옆에서 그냥 못 가게 막으면 못 가고 가라는 대로만 가고 풀 있는 쪽으로 인도하면 그쪽으로만 가요. 원래 양들은 머리가 안 좋아요. 여러분 양인 줄로 믿습니다. 양들은 머리가 안 좋아요. 단순해요.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양은 양답게 살아야 되는데 양답게 사는 것은요 머리를 굴리지 않는 거예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사는 게 양의 삶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의 생각도 단순하고 심플해야 돼요.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무조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머리로 풀이 많은 것 같다, 저기 가면 잘 될 것 같다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데가 풀이 많은 곳이다 믿고 따르는 게 양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요 그것은 양이 아닙니다. 뭘까요? 따라합시다. 염소예요. 오늘부터 생각을 복잡하게 하시는 분은 생각해야 돼. 나는 주님의 양인가? 염소인가? 지금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양이구나. 아니야, 나는 아마도 염소가 더 가까운 것 같아.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양인가 염소인가? 염소는요 뭐가 달려 있습니까? 뿔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염소는요 항상 머리를 굴려요. 계산을 막 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말을 해도 자기가 계산해봐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받아버려요. 그냥 주인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주인이 필요해. 내 인생은 내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게 염소입니다. 염소는 항상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계산하고 따지고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염소의 인생이에요. 목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날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을다 그랬어요. 그렇죠?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양들은 영생에 염소들은 영벌에 처할 것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염소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쉴 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선포예요. 그래야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아니야, 주님은 푸른 풀밭 잘 모르셔. 내가 더 잘 알아. 주님은 이쪽으로는 잘 모르셔. 내가 더 잘 알지. 경험이 내가 더 많아.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삶은 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수십 년 믿고 벌써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인생은 한 번도 푸른 풀밭도 없었고 잔잔한 물가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 되나? 아마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물질적, 육신적인 형통이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 물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 때 베풀어 주시는 영혼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날마다 말씀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인도해 주시어서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도리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런 참된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23편의 약속은 그 약속이에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 부흥사님들이 그런 헛된 약속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었죠.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아니, 그러면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의지하면서 사는, 믿으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혼의 꼴과 샘물을 날마다 풍성히 받아 먹고 마시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높여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항상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누리게 되는 참된 부요함과 풍성한 삶입니다. 중국에서 오랜 세월 나 환자를 섬겼던 김효섭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독일 유학을 갔을 때 연세 많은 한 라틴어 선생님이 계셨답니다. 이 라틴어 선생님은 영어, 독일어, 불어는 기본이고 스페인어, 그리고 동양어 몇 개, 게다가 히브리어까지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분이셨다고 해요. 독일 사람인데 하루는 이분과 이 목사님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물었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잘 하시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수십 년 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가 젊어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인데 그때 같이 기숙사를 뜨던 한 유대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하다가 피곤하고 그리고 지칠 때면 무슨 이상한 시 같은 것을 소리 높여서 중얼중얼 외우곤 했어요. 그래서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무슨 시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시편 23편이라고 했답니다.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될 때는
항상 이 시를 외웠어요. 그러면서 이 시를 외우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것이 느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져서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이 자기에게 생겨서 나는 이렇게 이 시편 23편을 외운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도 그때부터 관심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친구에게 그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같이 이제 독일어로 외우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어로 외우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 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독일인 친구에게 기회는 있다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1년, 2년을 함께 보내는 동안 두 친구는 공부를 하다가 지칠 때가 되면 왜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밖에 나가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웠어요. 암송했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서 1년, 2년 함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유대인 친구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숨어서 은신처에 지내게 됐는데 어느 날 그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나치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사람을 막 잡아가는데 자기도 곧 잡혀서 끌려가서 가스실에 끌려가 죽게 될 것 같다. 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이제 막 달려갑니다. 은신처로, 친구가 있는 은신처로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친구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눈물 범벅이 되어서 달려가는데 가보니 벌써 친구를 태운 차가 저 마을에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트럭을 막 뒤따라갑니다. 뒤따라가면서 친구의 이름을 막 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트럭 옆으로 친 포장을 들치고 한 사람의 고개를 내밉니다.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눈물에 가려서 희미하게만 보이는 그 친구의 얼굴은 놀랍게도 싱긋이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갑자기 소리 높여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에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베노트 데시에 야르비찌니 알메 메노호트 예 나할레니. 친구는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외웠던 그때에 걱정 없던 그 평온한 모습으로, 그 미소 띤 얼굴로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편을 외우는 그 친구를 보면서 교수님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그 친구의 얼굴을 둘이 같이 보면서 같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 친구를 본 마지막 날이었고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독일의 전황은 폐색이 짙어져 갔고 나치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 독일 교수님도 청년이었기 때문에 독일 군대에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고 러시아에서의 전쟁에서 나치가 패전해서 이제 그만 포로로 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에 끼어 걸으면서 젊은 독일군 포로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 교수님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가스실로 끌려가던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면서 떠난 그 친구처럼 나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어느새 형장에 도착했고 동료들이 하나 둘씩 총에 쓰러지고 드디어 교수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형 집행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 무슨 말인지 해보라. 이제 형 집행관이 허락을 해줘서 이제 허락을 받은 교수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사랑하는 그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도 환한 얼굴로 외웠던 시편 23편을 자신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 친구처럼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조용히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에사르 맨헛 데시 예르비치.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주어지는 자신을 겨눈 총구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 장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시편 23편을 외우는 것이었어요. 아도나이 로이 로 에살 헛 데시에 야르비치.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장교는 곧바로 그분을 풀어주라고 명령을 했고 사형중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장교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는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끝으로 자기가 그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형장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을 암송한 것뿐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바로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신데 뭐가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 처하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알 수 없는 나만의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신실한 주님의 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다윗과 같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